성전이 참 밝아졌죠? 네, 밝아져서 참 좋습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멀어졌잖아요. 그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가까이서 절에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랑 여기에 또 멀어지니까 또 굉장히 낯설어서 일부 예배 때 제가 많이 좀 헤맸습니다. 좀 낯설어서. 어쨌든 성전 이렇게 보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또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께서 참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예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녀 문제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생업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잘 지켜주셔서 고난받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늘 고난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직면해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참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믿는 사람들로서 그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고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요약한다면요,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고, 또 고난에 굴복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영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기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고난을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 본받는 영성, 예수님 닮음의 영성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교훈하여 줍니다. 오늘 1절 전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무슨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3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실 때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품으셨던 마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까닭, 그 고난을 받으신 까닭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받으셨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 말씀인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씀인 거죠. 바로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의 일을 승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승화시켜서 오히려 예수님을 닮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고난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를 때때로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복을 빌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예수님 닮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로부터 서신을 받고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고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가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고요, 끓는 기름 감아 거기에 던져져야 했고요, 때로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로부터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놓여진 자리가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상 한가운데에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 믿어? 우리처럼 쾌락을 죽이며 살아가면 되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욕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비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 비방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욕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복을 비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고난받는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니,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영적인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 교훈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 사도 서신을 받은 그 교회 공동체와 아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의 일은 없을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모욕을 하고 또 비방을 하고 욕을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개독교인이다, 개독교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다가 어떤 안티 크리스천이 댓글을 단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개독교가 다 사라져야 된다, 교회가 다 없어져야 된다, 심지어 그러한 글을 쓴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욕하니까 우리도 욕해야 되나요? 우리를 비방하니까 우리도 비방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욕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도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삶을 살게 되면요, 마침내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직면하게 되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고난받으셨는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이 고난의 일을 예수님 닮는 일로 승화시켜서 세상을 위해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선을 베품으로써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거룩함의 영성으로 추구하는, 그런 거룩함의 영성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라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을 받는 주의 백성들은 죄를 그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지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죄로부터 해방된 백성이니까 나는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의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고난,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생각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오히려 거룩함의 영성을 따라 가게 되면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닮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 4장 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던 이전의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죄 용서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에 매달려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러한 원망과 탄식으로 나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죄로부터 멀어진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계기로 삼으라,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는 더 이상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인생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삶을 사는 삶의 예배자가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받는 그 은혜를 주셨다, 그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소망의 영성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비방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박해하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들의
박해와 비방과 그리하여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6절에 보면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떤 일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직면하라, 이 교훈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요,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축복, 정말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흔히 소망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일, 잠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일에 직면할지라도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요, 그 소망과 희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편지, 이메일로 오는 그 편지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린 사람이랍니다. 2019년도 올해 도덕교과서 긍정적인 생활편에 실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해줬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 때에 한쪽 다리를 잃어서 일생 동안 목발을 짚고 살아가셔야 했고요, 어머님도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으로 일생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 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열심히 살아가셨는데 노점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 경제가 훨씬 나아지지는 않았고요, 늘 힘드니까 이분이 12살 되는 어린 시절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신문을 배달하는 일을 통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는 가구 사업하는 분 밑에 들어가서 가구를 배달하는 그 일로 부모님을 도우면서 살아갔는데요, 설상가상으로 21살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님이 참 가정 그래도 기둥이셨는데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셨고, 어머님은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자신이 보살펴 드려야 하는 그런 힘든 일이 아주 계속해서 닥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왜 이러냐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요, 이분은요 한 좌우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좌우명이 역경이 없으면 개척할 운명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힘든 그 고난의 일들을 직면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앞으로 내가 잘 되면 정말 나와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들었지만 내가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아낼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고난을 직면했다라는 거죠. 이분이 한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방 공무원이 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요, 어렵게 일하면서도 공부를 해서 드디어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겠지요. 지금은 어느 서울에 있는 소방서 소방장이 되어서 자신이 꿈꾸었던 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요, 우리의 삶의 의지를 죽이는 것은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독약도 아니고 절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는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러나 거꾸로 아무리 우리가 힘겨운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소망과 희망은 우리가 직면한 고난을 이겨내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그곳에서 누릴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선물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을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뭐든 끝나는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 굳건하게 하여 주신다, 강하게 하여 주신다,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다 비슷한 말인데요, 놀라운 것은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직설법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온전하게 하시고, 반드시 굳건하게 하시고, 반드시 강하게 하시고, 반드시 견고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로 힘들어하고 때때로 너무너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소망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진지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세상 한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일과 고난의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잠깐의 고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원치 않는 엄청난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세상 한가운데서 그러한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옆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